우리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 때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아멘. 내주 같은 분 없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성경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자유의지에 관한 관점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사실 거의 지금 한 20시간 이상 저와 제 아들들이 칼뱅주의 예종론에 관한 것을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때로는 격렬한 언쟁이 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온 설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결론은 안 났고 또 이러한 토론과 논의를 통하여서 사실은 이제 신학적으로 저로서는 이제 많은 부분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은 좀 아르미니우스주의 편에서 좀 서고, 저도 이제 옛날에는 한참 동안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 쪽에 서서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칼뱅주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즈음에는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여러 가지 계기를 주어서 칼뱅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번역된 것만 보면 거의 한 3권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 게 옛날본입니다. 한 700페이지, 600페이지 하고 한 500페이지, 600, 한 700 되니까 거의 한 2000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루에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 정도씩 읽어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글자 수가 좀 이렇게 떨어진 책을 보면요, 제가 옛날에 약간 이제 글자가 조금 자간이 넓은 걸 갖고 읽으면 하루에 한 500페이지 정도를 읽었어요. 그래서 좀 두꺼운 책도 이제 하루에 한 권 정도씩 이렇게 500페이지 되고, 뭐 얇은 책 같은 건 2권씩을 뛸 수 있는 속도로 읽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참 책을 읽을 때는 이제 막
무슨 까지 하냐면 책 제목만 보고 이제 목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책 제목만 보고 이제 저자가 이렇게 썼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면서 목차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목차를 보면 놀라운 건 거의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자가 쓴 것과 같은 형태로 목차를 만들어내는 형태. 그러니까 그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선교를 나가기 전이었었으니까 벌써 한 20년 전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뭐 선교를 하면서는 이제 뭐 꾸준히 책을 읽어도 많이 이렇게 보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이 기독교 강요를 옛날에 읽다가 그냥 뭐 다른 신학자들 보통 보수주의에서 말하는 거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신학의 개념하고 같은 거겠거니하고는 뒤를 안 읽은 거예요. 앞에를 좀 읽다가 그냥 뭐 이건 다 비슷한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신학의 개념이나 뭐 칼뱅이 말한 거와 뭐 비슷하겠다. 그리고 이제 다 읽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것을 쭉 보고 있는데 정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한 22, 3년 전에 그 읽을 기회가 되었을 때 그때 그걸 다 읽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20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읽으면서 너무나 이제 후회를 했어요. 그때 읽었으면 내가 정말 이 신학적으로 이 많은 부분을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돌지 않고 많은 것을 해결했을 텐데 빨리 해결을 하고 좀 더 깊은 그런 영적인 세계로 나아갔을 텐데 그걸 이제서야 읽는 게 참 그 후회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읽었으면 그걸 이렇게 깨달았을까? 간절했을까? 이제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읽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정말 수십 년 전에 이거를 읽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선교를 할 때 한 자연스럽게 이상하게 이 인간의 논리, 사람의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하면서도 저는 이제 보수주의 총신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보수주의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게 선교를 하면서 이상하게 그 이렇게 인간의 논리로다가 그 성경의 구조나 신학의 구조를 파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칠 때는 이제 두 개를 다 신학으로는 아르미니스주의하고 칼뱅주의가 다 있는데 제자들에게도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그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어떤 관점에 선 목사님들의 설교나 강의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는 저는 이제 칼뱅주의로 배웠으니까 이것이 이제 보통 정통이라고 하는데 논리상으로는 아르미니스주의가 이렇게 더 잘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싸우지 말고 중국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어떤 분이 와서 혹시 강의하거나 그 설교하거나 하면은 그걸 이해하고 그냥 들어라. 두 흐름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라고 왔어요. 그런데 그 묘하게 하나님은 그 돌아올 시기점 2016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2016년 전에 6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 아르미니스주의고 칼뱅주의에 가는 것을 아주 엄청 부딪혔거든요. 제 안에서 그냥 이 엄청나게 이 자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옛날엔 그냥 그렇게 신학인 거야 이렇게 하고 두 개를 다 섭렵하는 형태를 취하다가 이 무슨 계기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맞는 거지 두 가지를 다라고 할 수는 없다. 신학으로는 이해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6년 동안에는 그 과정을 겪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 이후에 이제 답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서 그게 계기가 된 거는 중국에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히브리어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정말 중국인 지도자에게서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다 번역돼 있잖아요. 이제 보는 게 뭐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어로 보고 중국인들은 중국어로 보고 조금 더 이제 지식인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된 것을 좀 더 이제 그 참조를 하면서 보면서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 지도자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요. 그 당시에 제가 2000년서부터 2010년 정도에서부터 그 형제를 가르쳤는데 사실은 이제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라고 지도자로 좀 양성해달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명문대를 나온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 대단히 우수한 인재들이 있었고요. 이 친구는 사실은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가난했고 중국에서는 그 중학교 졸업한 후에 이제 군대를 가는 게 있어요. 집안이 어려우니까 이제 군대를 가서 집안의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군인으로 생활을 하고 하던 친구인데 이제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군대 생활도 못 하고 이제 제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알고 가정교회에서 이제 그 사람의 성품이 좋고 열심히 있으니까 그 희한하죠. 보통 한국 같으면은 뭐 대학 나오고 명문대 나오고 이런 사람을 이제 뭐 저 지도자로 세우라 그러는데 그 가정교회에서는 이 친구를 제게 보내서 좀 설교하는 자로 좀 양육해달라 이렇게 이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기대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그 우리 한국말로다가 이 성경 옆에다 쓰는 것도 이렇게 공간에서 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 중국어 한자로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한자로다가 중국말로다가 그 깨알같이 그거를 쫙 써가지고 성경을 연구한 거를 이렇게 제가 한 거의 그 친구를 8년을 가르친 건데요. 나중에 성경책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야, 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 이렇게까지 자기 시간을 들일 수가 있는가?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그 배우고 그래서 그 나중에는요 어떻게까지 되냐면 그 가정교회 이제 의사들도 있고 명문대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학력으로는 중학교 졸업밖에 안 되는 이 친구의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저 자신도 그런 사람이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에서 주님을 알게 하셔서 신학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설교를 하는 자가 되었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친구가 이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많이 끌리는 거죠. 처음에는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가 될 만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다 완성이 되지 않고 떠나는데 이 친구는 제가 중국에서 추방될 때까지 8년을 제게 공부를 했고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중국어 하는 설교나 강의 이런 것들은 보내서 이제 계속 그 서로가 교제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친구가 히브리어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히브리어 실력이 없고 헬라어 실력도 없거든요. 그 뭐 이거는 완전히 히브리어는 제가 옛날에 30년 전에 공부할 때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언어고 헬라어는 헬 그래갖고 이건 거의 지옥을 방불케 하는 언어다 이렇게 해서 성적도 안 좋고 CD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저 멀리 둔 그러한 그 언어였는데 이 친구가 가르쳐 달라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른 분에게 어떻게 배울 수 있으면 좀 해봐라. 나는 모른다. 그렇게 처음에 했는데 중국에서는 어디 배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30년 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밖에 없는데 30년 동안 안 보던 히브리어 문법책을 꺼내갖고 먼지를 털어갖고 새벽에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 안에서 히브리어는 그 이제 시상이라고 하거든요. 시상 언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은 영어나 이런 건 시제의 언어예요. 텐스의 언어라고 그래갖고는 시간별로 과거, 현재, 미래로다가 구분을 해서 그 언어를 써요. 그런데 시상 언어라는 것은 이제 완료, 미완료, 그러니까 동작이 완성됐느냐, 완성되지 않았느냐만 따져요. 시간을 안 따져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을 내일 죽일 거다
이렇게 하면 내일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은 현재의 시간 언어에서는 맞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내일 죽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인이 아벨을 내일 죽였다. 아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였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시간을 안 봐요. 언어가 동작만 봐요. 그러니까 내일이든 모레든 미래에 일어나든 현재에 일어나든 과거에 일어나든 동작이 완성되었느냐 완성되지 않았느냐만 가지고 따져요. 그러니까 행동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만 가지고 완료 미완료를 따지니까 이거 신기한 언어죠. 지금의 사람들은 다 시간의 언어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런 말을, 이런 어법을, 문법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게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문법 책의 거의 초기에 수십 페이지만 읽고 나면 나오는 부분인데 왜 신학교를 다닐 땐 그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게 보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되지 않는다. 우리는 시간에 제약돼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에서 한 군데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라는 곳에밖에 못 있을 수가 없죠. 과거는 기억으로만 있는 거고 미래는 예상, 기대하는 거로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와 미래는 우리는 없는 거예요. 기억과 예측으로만 우리는 짐작을 하죠. 그리고 추억하며 기억하면서 과거를 떠올리긴 하지만 정작 있는 건 현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시간을 포용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왜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영원의 말씀이 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야만 했는가? 다른 언어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시간의 언어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시간의 주인이 돼버려요. 이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던 건데 이상하게 자꾸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오늘 자유의지에 관한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자유의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뭐 처음에 예측한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서 제가 그때 그 제자가 히브리어 가르쳐 주세요라는 것 때문에 2016년서부터 이제 파고들기 시작해갖고 이거 이상하다라는 거. 이게 뭐지? 시간을 넘어서는 언어에다가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에 계신 분이고 이 영원에 계신 분을 감히 우리가 그분을 다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그 무모하고 건방진 그런 그 생각들을 해왔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문은 그분이 알려주시는 정도에서 알아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칼뱅이 500년 전에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인가 그게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의 대표작이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란 책을 한 2000페이지 되는 이것을 읽어야 되겠다. 읽고 있는데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이제 짧게 글도 썼는데 반드시 읽어야 된다.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중에 성경과 더불어 기독교 강요를 꼭 읽어야 된다. 이거 읽고 죽어야 된다. 이거 읽지 않고 죽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는 놀라운 안내서다. 이 20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책을 읽었을 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만 하는가, 그분의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명료하게, 저는 감히 그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신학책 중에서 최고의 책이다. 가장 놀라운 책이 바로 칼뱅의 기독교 강요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론, 오늘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이제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유의지 개념에 대한 착각이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을 착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미리 보내드렸어요. 그걸 보시면서 해도 돼요. 그래야 이해가 좀 된다면 여러분 보시고, 아니면 그냥 이제 제 말을 듣든지 하십시오. 그것은 곧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자유의지라는 걸 뭐냐? 개념 정의를 하면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의 존재다, 인간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죠.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가 선으로 갈 건지 악으로 갈 건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의지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부터 보겠어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첫 번째 그랬죠. 나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그랬죠. 이 두 번째 생각, 즉 인간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없으신가? 이 세상을 인간이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의지가 없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까 좀 전에 했죠. 우리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두 존재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가 나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나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증거를 댔어요. 야, 이 세상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 세상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그러면 인간, 너는 네가 이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뭐냐? 좀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는 뭘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우리는?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조금 이따 나오는데, 자 이제 그 볼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니까 그 대답으로 뭐냐면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다, 하나님은 없는 거고, 실제로 하나님은 없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대답할 거예요. 혹은 교양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이 설교의 영역 밖이에요.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생각은,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기독교인이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런 그 말씀을 주신 게 있죠. 이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그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인간은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들 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이러는 거죠. 자, 이거 위에 또 다른 거 있나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다른 게 또 있어요?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갖고 세상의 모든 사자나 호랑이나 누구든지 우리가 다 잡아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이렇게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보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우리에게 준 거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권한을 줘서 내가 말한 그 틀 안에서 해.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인간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다. 이거를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그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실제적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거기 하나님의 어떤 틀 안에 범위 안에서 인간 네가 이것을 해라고 하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우리가 그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존재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아무데나 사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살라고 하셨어요. 인간은 거기서 살았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살든 인천에 살든 뭐 안산에 살든 수원에 살든 어디에 살든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하고 하와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라고 그래서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처음에 가갖고 제가 이제 심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를 했는데 심양 사람이 북경 베이징 가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면은요 이거 불법이에요. 이사를 가서 만약 베이징 시민이 된다 이거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회사가 불러서 그 회사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제야 뭐냐면 그걸 이제 중국말 후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주민등록을 호적을 거기다 해주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이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중국의 그 민공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민공이 뭐냐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에 와서 건설 붐이 일어나니까 그 건설을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은 다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거기서 애를 낳아도 그 자녀가 학교를 못 가요. 학교에서 등록을 안 받아줘요. 후커우증이라고 그래가지고 호구증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 게 베이징 시민이 되고 그래야 학교도 갈 수가 있어요. 심지어 병원도 이게 정식 등록을 하면 보험이고 뭐 이런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회에서는 그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실제로는 없는 거고, 뭐 돈을 많이 쓰면 이렇게 좀 하는 것은 있는지 모르지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무 데서나 내가 제주도 가 살고 싶으면 살고 뭐 아무 데나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네. 그 이해는 했어요. 나중에 인구가 막 몰리고 그러면 이게 경제에 심한 불균형이 생기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살라고 그랬어요. 다른 걸 말씀하지 않는다고. 그럼 인간은 심지어는 뭐냐면 처음에 만들어진 인간은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안에서 살도록 된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하는 자유의지의 개념이 성경 처음에 기록된 거하고 비교해 보면 다르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번에 칼뱅주의하고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이런 이제 생각이 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볼 것은 현대인이 생각하는 자유의지의 개념이 그럼 뭐냐?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자유의지의 개념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인간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그 세상에는 악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해요. 이것은 거의 매일매일의 창조, 매일 창조를 해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평가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리고 이제 둘째 날 뭐 이렇게 또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고 또 이제 또 창조의 사역을 계속 이으면서 6일을 다 하시고, 다 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좋았다, 영어로는 그것이잖아요. 그 좋았다. 이 좋았다는 말이요, 히브리어에서는 토브라고 그러는데요. 토브. 그러면 이게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좋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 또 하나가 있냐면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보실 때 선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악이 없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악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지만 악을 창조하거나 악과 연관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국말에는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지만, 그 토브라는 말을 또 하나로 정확하게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선했다 이 뜻이에요. 거기에 악이 없었어요. 다 선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이 6일 동안의 창조를 다 살펴보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토브 메오드라고 그래요. 메오드가 이제 베리의 뜻이에요. 매우, 심히. 그래서 토브 메오드, 그러면은 이것은 매우 선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일체의 것이 다 종합평가를 6일 동안의 그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다 선하였다, 거기에 악이 하나도 없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의 그 선포가.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세상에는 악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무신론의 자유의지 개념이 무엇이 잘못됐는 걸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는 악이 없는데, 그러므로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자유의지의 개념을 생각하는 현대인의 의식은 어디서인가,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잘못된 자유의지의 개념을 갖고 그것이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따르면 악이 없는데, 좀 전에 이렇게 했죠. 우리는 선과 악을 인간이 자유의지를 개념을 정립해라 그랬더니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인간이 판단하고 그리고 선으로 갈 건지 악으로 갈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라고 그랬죠.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현대인이 말하는 자유의지의 개념인데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애초에 창조한 세상에 악이 없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택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진 성경을 따라서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을 따라가는 자유의지이지 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거밖에 없는데 어디서 악과 선을 같이 놓고 판단하며 또 인간이 선택하냔 말이에요. 그게 창조된 처음에 그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던 세상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의지가 인간에게 있었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처음에 창조된 창세기 그 2장에서는 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 현대인이 생각하는 개념의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서부턴가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의지와 다른 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현재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의 개념은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여기면서부터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인간 스스로 이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에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개념을 하나님을 지워버린 후서부터 인간이 자기 머릿속에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을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의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를 망각한 인간들이 만들어서 갖게 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의 개념은 기독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의지의 인간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 만들어낸 자유의지의 개념을 자기들이 형성해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니까 그 자리를 자기가 대신해만 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만들어 놓고 인간은 자유의지적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에서 인간은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 살라고 하신 거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틀, 문화 명령의 틀 안에서 이 세상을 관할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에 말하는 인간이란 것이. 자,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요. 문제는 이러한 현대인이 만들어서 갖고 있는 개념을 갖고 성경의 세계를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현대인이 만들어 온 자유의지의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채로 성경을 보면서 이거 부딪히네 이러는 거예요. 이거 충돌되는데? 이거 성경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성경 완전히 거짓 같아. 이거 문제 있어. 이거 소설이야? 뭐 이런 소설이야?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생각하는 자유의지의 개념과 성경이 말씀하는 세계는 충돌과 모순을 일으킵니다. 현대인들은 심지어 현대에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없는 현대인의 자유의지 개념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관점의 적용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원래 기록해 놓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사실은 이 해석은 굉장히 왜곡되고 뒤틀리며 오히려 사탄의 그 전략에 말려들어서 잘못된 해석들을 내놓으면서 그것을 신학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의지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십시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서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분리해서 그 인간이 따로 있다 이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은 언제나 내가 창조되어 있다, 내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존재는 나를 창조하신, 나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과 항상 연관되어서, 항상 관계되어서 생각해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떨어뜨려 놓고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인간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흙이에요. 하나님은 흙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정의예요. 인간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이 건드리기 전에는, 접촉하기 전에는 흙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접촉을 끊으면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배하면 인간은 그 인간의 위대함을 어느 곳에서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리시켜놓고 인간을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 근본, 너의 태생 자체는 흙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고 나면은, 분리되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말은 하나님과 관계되었을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인간을 위대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분리하고 나면은 인간은 초라한 존재예요. 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위대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 존재를 규정한다면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분리하고서는 그 존재를, 인간이란 존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육체를 이루는 그 원형인 흙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인간 그 자체가 하나님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흙에서 왔는데 흙 자체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생각하는 자유의지라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택한다는 개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의 자유의지.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그 자유의지가 온전히 발현됩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말씀을 준수할 때에 그 의지가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워할 것 같아서 앞서 한 말을 하나의 비유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가장 편안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벗어나면, 즉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게 되면 그것이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에덴 동산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죄악의 속박과 비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을 인간이 하나님을 위배하여서 추방되게 되었을 때는 인간이 자유를 누린 게 아니라 그 거짓과 죄악의 그 속박과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악이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것이 된 거지, 그걸 나는 이제 자유로워졌어 라고 결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간은 그걸 자유로운 거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의지의 개념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말을 하는 자유의지의 개념을 갖고 들어와서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한 인간의 의지가 뭐냐라는 것을 거기다 대입시켜 놓고 이곳으로다가 성경을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린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완전히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둘을 혼동하면서 섞어놓고는 답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양심과 함께하는 자유의지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한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의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있는 그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양심과 함께합니다. 양심은 헬라어로 슈네이데시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칸시엔스라고 하고요, 라틴어로는 콘스키엔티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은요, 코는 뭐뭐 이렇게 함께라는 뜻이 되고요, 이 그 스키엔티아라는 말은 스킬에, 이건 안다라는 뜻이에요. 안다라는, 분석한다, 안다. 그 사이언스라는 말이, 과학이라는 것도 그 분석해서 안다, 여기에서 오는 말이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사이언스도 라틴어의 스킬에에서 그 원형이 있고요.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이 스킬에, 안다라는 거예요. 양심은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너와 내가 함께 아는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함께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이 양심의 기능은 어떻게 발현되었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양심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안다. 하나님이 아담을 알고 아담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양심이에요. 처음 시작의 양심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여자 사이에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안다, 이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을 하여서 서로가 그 배반하지 않는 거,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사귀지 않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안다, 이게 양심이에요. 그 부부의 도, 결혼의 정절, 이런 것들이 다 양심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양심이 파괴된 채로 있는 거고, 양심이 변질된 상태로 있는 거고,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양심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회복된,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 속에 양심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양심이 아직 그 더러운 채로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거짓말이죠. 아까 좀 전에 말했잖아요. 컨센티아, 그러니까 신네이데시스. 하나님이 처음, 우리의 의지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따라서 아담의 의지가 발동하고 있는 거라고요. 주님, 당신이 저를 알고 제가 당신을 아는데, 거기에서 나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의지예요. 그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양심과 반드시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자유의지의 개념은 뭐예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선으로 갈지 악으로 갈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능, 능력을 자유의지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악을 가고 내가 어떻게 악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자유의지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처음 창조된 인간의 양심과, 자유의지는 양심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양심을 떨어뜨려 놓고 갈 수가 없는데, 양심과 분리된 상태로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갖다 발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그 생각 자체가 무신론의, 이 세상이 만들어낸 사악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에게 세뇌시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된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겠다고 들어오고 앉아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성경 연구가 되냐고요. 그 개념, 하나님이 말씀한 창조하신 그 개념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그 중국말에서도요, 여러분이 양심이 량신 그러는데, 이 양의 양자가 뭐냐면, 이게 어긋날 간자예요. 중국말은 건이라고 그래. 건이라, 그 점을 찍고 밑에다 건자를 썼는데, 이걸 우리나라면 이제 간이죠. 어긋난다,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긋나려는 마음을 못 가게 점을 찍어 놨다는 거예요. 절대 명령으로 어긋나지 않도록
쳐놓은 것이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고 어긋나려고 가는 것. 그러니까 양심을 깨트려 버리면은 어긋나게 가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버리고 어긋나져서 가버리는 것이 그 인간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말에서 이게 놀라운 철학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어긋나지 못하도록 잡아놓고 있는 것이 양심이다. 그 양심을 지키며 살아라. 놀라운 말이죠. 이 수천 년의 그 중국인들이 그들의 표의 문자 속에 처음에 중국인들이 바벨탑에서 시날 평지에서 떠나갈 때 이러한 개념들을 그들의 한자 속에다 넣어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연구해 보면 중국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온 것에 대한 것을 이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라틴어에서도 콘스키엔티아, 여기서 스키레, 그리고 콘이 너와 나, 이런 것에서 양심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양심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할 이 자유의지를 파괴하고 변질시켰어요. 그 결과는 창조주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것이었고, 양심이 파괴되고 죄악에 물들어 비참해지는 것이었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세상이 말을 하는 자유의지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의 그 다른 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최근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좀 더 분석적으로 개념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설교와 또 강의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후에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주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무엇이냐, 노예의 의지라고 하는 건 뭐냐, 자유의지와 예정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공부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혼란이 되었던 것에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영적 진보가 있는 그런 그 설교였기를 바랍니다.